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헬라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무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어 있는 그대로 원어 해석된 그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또한 받기 때문이다. 그냥 곧 넘어갈게요. 바로 1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의안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주 교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요 번역된 것이 이게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면 많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뭐 문법이나 이런 것도 할 일이 있을 텐데, 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명자가 사명을 떠난 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뭐냐면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베드로가 주동이 돼서 뭐 하러 갑니까? 전에 일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그 밤 정관사가 있는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죠. 진짜 피레미 새끼 하나, 개미 새끼 하나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명자가 사명을 떠난 그 밤에는 하나님이 개미 새끼 하나 못 잡게 하셔요. 그래서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삶 속에 굉장히 많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수업료를 엄청나게 내겠죠, 그죠? 깨닫지 못하면 수업료를 엄청나게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어요. 그래서 사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맨날 못한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게 지팡이예요. 지팡이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대기, 소몰이 막대, 양을 치는 막대를 갖고 있어요. 이 막대기를 던졌더니 뭐가 됐다 그랬죠? 뱀이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던졌더니 뱀이 되고, 던졌더니 지팡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뭐냐? 사명을 던져버리면 뭐가 되냐? 독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뱀의 어근이 뭐냐? 사탄의 어근이 뱀이에요, 뱀. 우리가 사탄을 이렇게 쓰잖아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게 히브리어의 9번째 글자 테트인데, 이게 뭐라 그랬죠? 뱀이 슉 해가지고 고개를 쫙 들고 있는 글자를 모형화해가지고 만든 게 히브리어의 9번째 글자 테트예요. 그래서 사탄의 어근이 뱀새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잡을 때의 지팡이, 소명의 자리게 돼요. 사명을 던져버리면 뱀이 된다. 우리도 진짜 똥물에 튀길 놈들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세상에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벌써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7명의 제자들이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 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피레미 새끼 하나 못 잡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는 게 뭐냐? 순종 깊이, 말씀 깊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뭐냐? 내 삶을. 그물이 뭐냐? 아니,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 던지는 게 뭐야? 아니, 삶이죠. 내 삶의 인생의 중심을, 내 인생의 삶을 그물 깊이, 말씀 깊이, 순종 깊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선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명대로 반드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보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시면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 이렇게 하잖아요. 대개. 이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대개. 우리가 전에 뭐 주기도문이 바뀌기 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영덕 대개 말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이 대개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대개가. 주기도문의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6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6가지예요. 근데 이 대개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호티라고 하는 거예요. 호티. 이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 6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냐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의 한 38페이지에 보면 왜냐하면 왕국이 그리고 능력이 그리고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어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대개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because 호티를 번역한 걸 우리는 대개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축도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축도를 할 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세요.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공문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축원하옵나이다 서술문 뭐뭐이다 이렇게 서술문으로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축도하는 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서술문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님보다 축도를 하는 목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서술문이 되면. 그래서 반드시 기원문 축도가 되려면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축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축도가 16군데가 나와요.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다 뭐뭐할지어다, 뭐뭐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도는 반드시 축원하옵나이다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이 차이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10명이면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있을지어다. 거기 에베소서 1장 2절, 이건 샘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축도한 부분을. 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월권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아주 공문으로, 감리교에도 공문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하라고.
축구하면 나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 엄청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축도를 하시는데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축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난리 납니다. 이거 왼손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이거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난리 나는 게 이거 반드시 축도를 이렇게 잡고 아니면 두 손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축도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른손으로 마이크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마이크 일반적으로 잡잖아요. 저도 오른손으로 잡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왼손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축도 부분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이 아니라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근데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왕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영왕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왕관은 디아데마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관은 뭐냐면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 가운데 스티븐 있죠. 스테파니.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승리관이에요. 승리관. 송기정옹이 뭘 쓰셨어요? 승리의 월계관을 쓰셨죠. 왕이 쓰는 뭉여망릉이 쓰는 그런 그런 관이 아니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승리관 스테파노스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이걸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크라운이라고 표현하죠. 뭐 로얄 크라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표현에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그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없이 분별이 없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승리하는 자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스테파노스 승리관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관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의 어근이 뭐냐? 가치예요. 가치. 말의 뿌리가. 아니 올림픽에서 왜 죽기 살기로 뛰냐? 아니 금메달 따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왜 죽기 살기로 하냐? 아니 하버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스탠포드는 안 들어가요? 서울대는 안 들어가냐고. 그럼 프랭카드 안 걸려요? 공부를 왜 죽기 살기로 하냐? 아니 우리가 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니? 아니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이 땅의 모든 상급들은 다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져요. 연금도 돌아가시면 나중에 반이 되죠. 그리고 부인도 돌아가시면 연금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상급은 영원해요. 그 승리관의 어근이 뭐냐?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명품백은 있잖아요. 명품백은 비가 오면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다 품고 간대. 근데 가짜는 이렇게 들고 간대잖아요. 네? 명품백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도깨비 시장 1,000원짜리도 있죠. 도깨비 시장 가방인데 1,000원짜리도 있다니까. 네? 그냥 하나 그냥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의 진정한 값어치를 어떻게 두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스라고 하는 말을 말이죠.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죠. 워십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뭐냐면 영어 성경 워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sacrifice예요. 내 값어치를 드린다는 그런 언발보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sacrifice, 희생이라고. 여러분 번제를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목을 딴다 이런 거예요. 번제가 되려면 목이 따져야 돼. 목이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도망가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히에리우스가 뭐냐? 제사장의 어근도 뭐냐? 목을 따다예요. 그게 목사님이 뭐 하는 거냐? 성도들 목을 따는 거예요. 에?
목을 따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되게 만드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 성도들의 목을 잘 딸 줄 아는, 한 번에 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평상시에 말씀에 칼을 안 갈아놔가지고 땄는데 이게 따서 한 번에 보내야 되잖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뭐냐면 이렇게 쓸지 않은 칼로 하면 이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아유 이걸 무대고 있어. 에?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성도들의 목을 따는 건데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그게 뭐냐?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냐? 성도들의 목을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광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게 진짜 목사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고분고분하고 낙낙하고 막 이런 목사님이 최고 같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진짜예요. 성질이 더러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진짜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상급이 싹 틀린 거야. 하나님 나라 갔더니 그게 너무나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카린 안티,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하는데 카린 안티 카리토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를 넘었더니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카린 안티 그리스도. 은혜 다음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안티라고 하는 게 뭐냐?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라고. 안티크리스토.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안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 너머에 또 다른 은혜, 은혜 다음에 또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돈 떨어져 안 떨어져? 돈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져. 하다못해 신발짝도 떨어져 안 떨어져? 신발짝 떨어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 너머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물의 튀기름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벌써 싫어서 버렸겠다. 네? 싫어서 버리죠, 그죠? 이거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야.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싫어서 버린다니까? 명품도 싫어서 버린다니까.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내가 참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 예?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나?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싫은데,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다음에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은 은혜를 대신한 은혜가 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어떻게 되냐? 아주 충만하게, 아주 플러러스, 아주 가득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끝이 없어요. 응?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공기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1000리터 정도가 있으셔야 돼요. 1000리터. 근데 공기 사잡수 있는 분 계셔요? 안 계시지? 예. 그 네팔이나 이런 데 사잡수지 않나요? 네팔 올라갈 때 보니까 공기를 이렇게 뭐냐면 저 베개인 줄 알았어요. 베개인 줄 알았는데 베개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파냐? 거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팔더라고. 근데 여기는 사잡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하루에 1000리터씩 사잡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피가 하루아침 사이에 2억 9천만 킬로를 돌아요. 2억 7천만 킬로. 보이세요? 제가 아무리 진짜 타이어에게 냄새나게 달려도 1년에 4만 킬로를 타거든요. 4만 킬로. 근데 하루아침 사이에 피가 2억 9천만 킬로를 돌아.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안 돌으면 어떻게 돼요? 뇌로 안 가면. 뇌경색, 뇌졸중생이고. 이런데 하지나 이런 데로 안 가면. 이런 데를 잘라야 되죠. 근데 하루아침 사이에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뭐냐면 하루아침 사이에 심장이 10만 번 뜁니다. 10만 번 안 뛰시는 분 계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또 어떤 것도 곤란하냐? 심장이 꿍꽉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 근데 꿍꿍따 이렇게 뛰면 곤란. 이게 뭐냐?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부정맥이면 젊은 사람도 예배드리다 말고 여기서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 부천에 있을 때 권사님이 젊었는데 예배드리다 말고 2층에 올라와서 누워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심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꿍꿍따 이렇게 뛴다는 거야. 저희 아들이 장애인인데 경기를 하잖아요. 심장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빠바바바바바. 네? 이 심장이 있잖아요. 나와. 열이 막 35도, 39도, 8도, 40도에 가까이 되잖아. 이게 막 여기 빨아. 엄청나요. 그 심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거 오토매틱으로 10만 번 뛴다는 게 이게 기적이요. 이게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 눈물샘 있는 건 아시죠? 이게? 네? 여기 구멍이 똑 뚫려 있어가지고 이 눈물샘을 보고 자동차에 뭘 만든 거야? 그렇지. 와이퍼. 알긴 잘하셔. 이거 보고 있잖아요. 와이퍼에 이게 문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좋은 차들은 아주 앞에 헤드라이트에도 라이트가 있더만. 거기 눈물샘이 다 있고, 이렇게 다 와이퍼가 다 있어요. 이게 은혜. 생각해보면. 뛰라고 여러분 맨날 명령에 알아서 뛰는 거예요. 알아서 뛰는 거예요. 알아서 밥 주는 거, 밥 줘요? 때 되면 뭐 주지만 하여튼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도 사명이 있어요. 네? 율법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예요. 율법이 사명이 있는데 율법의 사명은 뭐냐? 첫 번째는 정죄의 사명이 있어요. 정죄의 사명. 여러분 법이 없으면 범법으로 취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죄를 해요. 결국은 뭐냐? 죽음으로 이끌어요. 두 번째, 율법의 사명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뭘 믿는?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justification이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 아니 이렇게 말해야 좀 있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니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게 신학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는 척 하는 거고. 그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칭의, justification, 이신득이, 이신칭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신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의가 있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천천만 가지 얘기를 다 해줄 거예요. 이 강의 가운데. 대학원 수준 이상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가. 이 원강을 한다는 건요. 대학원 수준 이상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 자체가. 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율법의 사명은 정죄에서 죽음으로 몰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은 뭘 깨냐? 죄를 깨달아. 근데 죄를 깨닫긴 깨달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성철 스님이 50년 도 닦으셨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도 닦겠어요? 면벽 참선을 13년 하셨다나 그러세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냐면 지금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누워서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13년을 이렇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뭐는 깨달아? 죄는 깨닫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갔잖아요. 네? 내 죄가 수미산 꼭대기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말을 남기고 결국은 가셨어요. 근데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뭐냐? 율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튜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왔다고 값없이 은혜로 뭘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게 뭐냐? 믿음만 보세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이나 들어갔어요. 네? 이건 상식을 동원해서 들어가더라도 이런 족보는 빼야 돼요. 만약에 조선왕조 실력이라든지 고려왕조 실력이라든지 이런 왕조 실력에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써놨다고 하면 그 역사가는 그 사관은 손목이 잘려야 돼. 손목뿐만 아니라 아마 목이 10개라도 못 살아남아. 이렇게 성경처럼 사실대로 기록해놨다고 하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상을 아주 낱낱이 다 밝히 드러냈어요. 왜? 너도 똑같은 놈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털어서 그래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자체가 뭘로 만들었냐? 티끌로 만들었다니까. 자체가 뭐냐? 먼지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말 있죠. 에노시. 창세기 4장 26절.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 에노시의 어근이 뭐냐? 아나시예요. 아나시가 뭐냐? 병들어서 죽는다. 인생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에노시의 어근이 뭐냐? 병들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야? 숙명, 운명. 그걸 영어로 데스티니, 전문 용어로는 팔자. 팔자는 못 고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냐? 율법의 일, 사명, 미션이 뭐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앞에 지금 돌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이 여자가 달달달달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이 짱돌 어마어마한 돌을 들고 있는데 달달달 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왔다고 뭘 주냐? 값없이 은혜로 뭘 주시냐? 뭐냐면 죄사함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죄사함을 은혜로 죄사함을 주신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진리를 또한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뭐냐? 무조건 만들어 가져오세요. 만든다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기노마이예요. 근데 기노마이의 제2과거 중간태가 뭐냐? 에게네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 가져오세요. 스스로. 어떻게? 무조건. 헬라어의 제1과거, 제2과거는 무조건이 들어가요.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고. 은혜와 진리를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모든 종교가 다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은혜 앞에 뭐가 있냐? 정관사가 해가 따가다 붙어있네. 진리 앞에도 해 알레데이야.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해 카리스잖아요.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있어요. 예? 진리 앞에도 정관사가 딱 붙어있다니까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해 알레데이아잖아.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 앞에 뭐가 있냐? 정관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더 true지. 네? 더 true.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I am the true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진리이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진리 대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진리냐? 에고에임이 해 알레데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에임이.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I am that I am. 아셰르 예후의 아셰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쓰면 에고에이미가 돼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e true, I'm the life, I am the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네가 진짜 생명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너 그럼 50년만 더 살아봐. 너 100년만 더 살아봐. 내가 믿을게. 100년 더 살아요? 여기서 100년 더 살 분 계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집 옆에서 테니스 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부부가 치시더라고. 그래서 200년 살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200년 살라 그랬다고. 하다가 부부가 이렇게 멋지게 테니스를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기 마태복음 25장 35절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 좋은. 여러분 유앙겔리온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유. 근데 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하였도다. 대문자로 아주 강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해가지고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를 남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냐 아주 대문자로 아주 잘하였도다. 아주 대문자로. 근데 그 반면에 땅에다 묻어놓은 놈이 있어. 땅에다 묻어놨는데 뭐냐면 태개예요. 개. 태개가 뭐냐?
개가 뭐예요? 개. 응, 개. 이 개가 뭡니까? 강화도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개가 수두룩 탁상으로 많아요. 그 개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땅에 사는 개를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를 개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개가 뭐냐?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정관사가 붙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이게 뭐 심령 밭이잖아. 이 밭에다가 그냥 묻어놓은 놈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차라리 그걸 이자. 요즘에 이자가 엄청 올라더만. 아, 이자가 엄청 올라가요. 지금 땀나네. 이자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이자가 엄청 올라가지고 진짜 땀나는 분들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뭐냐? 그걸 땅에다가 하는 게 여기다가 그냥 가둬놓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 비유는 항상 비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장사에 대한 비유가 너무 많이 나와. 왜? 아니 인생은 남겨야 돼요. 아멘? 호랑이가 간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가죽이 남죠. 예수님이 가신 자리에는 은혜와 진리가 남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다 사시고 이 땅의 삶을 이 마당에서 저 마당으로 넘어가는 그 마당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아니 보아스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 그렇지. 알긴 잘하셔. 아니 보아스가 지나간 자리에 이삭이 남으니까 루치 주스러 다니지. 아니 요즘에 인삼 주스러 갔다가 땀만 삐실삐실 로타리로 다 쳐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괭이로 캐니까 힘들면 하나 캐다가 하나 남겨놓고 둘 캐다가 하나 남겨놓고 이랬는데 로타리로 다 저기가 그 자기가 그 트랙터로 다 돌리니까 하나도 없어. 다음에 가지 말아야 돼. 괜히 진짜 땀만 뺐어.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어렸을 때야. 40년 전에는. 많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삭죽기 중에 최고의 이삭죽기가 그래서 인삼 이삭죽기였어요. 대단해. 이만한 걸 하나 캐보세요. 이만한 거 캐면 있잖아요. 두세 개만 해도 그게 7만원, 10만원이에요. 요즘 값어치로 따지면. 7만원, 10만원. 두세 개만 캐도. 그거 엄청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간 자리에는 은혜와 진리가 남는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자리에 뭐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장사의 비유를 하시는 게 뭐냐? 남겨야 돼.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남지 않으면 자선사업 해야죠. 뭐라고요? 남지 않으면 자선사업 해야 돼. 그 사람은 장사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장사는 뭐냐? 장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남기는 거예요. 남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도 반드시 남기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 보세요. 호노모스가 뭐냐? 정관사가 붙었죠? 모세가 주신 율법, 그 율법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 모이세스 뭐냐면 디아라고 하는 게 뭐냐? 디아 플러스 목적격이 되면 뭐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많이 했냐? 말미암아 이렇게. 근데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잘 써요? 어디만 많이 나오냐? 성경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변화하니까 더 좋냐? 그냥 무엇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디아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디아 예수라고 이렇게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 카리스카이 해 알레데이아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다 그랬죠. 왜 붙어 있어요? 유일한 은혜, 단 하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오신다고.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대자 두입이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은 기노마이 동사가 나와요. 기노마이 동사. 이 기노마이 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create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죠.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바뀌면은 에게네토가 돼요.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2과거 중간태요. 미들 보이스. 예수님이 스스로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은혜나 좋은 것들은 뭐냐? 스스로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오셨다는 이 기노마이 동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말하면 빠라 되겠죠. 베러시트 빠라 할 때. 빠라. 그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게네토가 되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와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살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신약에 와서 성육신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죠?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뭐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면 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에? 하지 마라. 이걸로 나눠요. 이걸 두낫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라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다 그래요? 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 248가지가 있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뼈마디가 248개 되네요. 그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강의 끝나면 좀 얘기 좀 해서 정확하게 248개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건 맨날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몇 가지예요? 365가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613에서 이걸 빼봐요. 그럼 몇 개가 남는 거야? 365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던 신앙이에요. 던. 무슨냐? 과거 완료예요. 무슨 말이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면 그 자식들도 키워보면 있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내가 할 건데 시켜가지고 하기가 싫어. 또 뭐 하지 말라. 나 지금 안 할 건데 하지 말라 그래서 또 하고 싶대. 내가 그래서 그냥 열을 좀 식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라고 말라고 그래서 하고 싶고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하기가 싫다는 거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떠는 종교예요.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뭐냐? 믿는 종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뭐라고 하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게 뭐냐면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수동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구원 계획을 영원전서부터 인류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렸다. 누가 명령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뭐냐면 다 이루어 드렸다. 다 이루어 드렸다. 다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계도라는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원어 속에는 설계도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드리는 거예요. 뭐하게? 아주 입에 쏙쏙 달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누가 은혜 받냐? 제가 은혜 받아요.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가지고 진짜 그 보화를 캐내어주기 위해서 밤새워서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하여튼 말씀의 보화를 향한 그 열정을 다해가지고 이 보화를 캐내어서 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하박국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 여러분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에? 그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박쿰인데 무슨 뜻이냐? 포옹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어. 왜? 죽을까봐, 멸망할까봐, 다칠까봐. 아니 여러분들 조그만 자식이 어디 갔다 놀래고 그러면 품에 안 하나? 안아주죠. 왜? 다칠까봐, 놀랄까봐, 저기 할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자라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품에 안는 걸 허그라고 그러죠. 허그. 그래서 허그하는 자가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40세 때. 응?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죽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누고의 전투에 나갔다가 609년에 죽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어간에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런 시대에 쓰임받았던 왕이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하박국이에요. 근데 보니까 외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생각할 때 아니 더 나쁜 놈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공이냐는 거야. 공이라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아주 망대에 누워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따져보겠다가 내가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팔짱 꼬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어떤 믿음? 그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 세계가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이태원 사건이 나고 별의별 일이 다 나고 세상에 부조리 불법이 다 횡행한 것 같아도 우리는 뭘로 사냐? 그의 믿음.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불의 앞에 항거해야 되죠. 난리를 쳐야 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안위가 있다는 거,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박국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도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죠. 히브리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이용하죠.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종교개혁을 불렀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이레니우스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걸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냐? 어떤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냐? 받아들여, accept하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믿는 종교. 근데 살리라고 하는 말이, 산다는 말이 뭐냐? 산다는 동사가 뭐냐? 좌우예요, 좌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좌우. 근데 이 좌우라고 하는 동사가 제세타이가 되면은 뭐가 되냐? 미래 중간 직설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제세타이가 되면 미래가 돼. 미래가 뭐예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을 산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언어 하나에 뭐가 있냐? 진리가 들어요. 산다 그냥 좌우. 근데 그 제세타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미래 중간 직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영원토록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 생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빌리브라고 하는 말이 하죠. 빌리브. 이 빌리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존재가 리브, 산다는 거예요. 영어에 12시제가 있어요. 12가지 시제를 다 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고 12가지 시제를 사는 비결이 뭐냐? 빌리브예요. be 플러스 live. live,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과거도 살고 현재도 살고 영원도 사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비결이 뭐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어만 달라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고, 믿어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부활을 믿어만 달라.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18절. 지금까지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모세에 대해서 등만 봤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여준다는 게 본다는 동사가 아주 되게 많다고 그랬지요? 본다는 게 뭐냐? 불레포가 되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걸 호라오라 그래.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면 호라마, 비전이에요. 이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기노스코스가 있어요. 기노스코.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명명백해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카리스,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를 보라 엠블레포예요. 듀나타이가 뭐냐? 듀나타이라고 하는 게 보여준다는 말이 뭐냐?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뒷모습만 살짝 봤어요. 근데 누구는 자세히 보셨어? 하나님 보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세히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아니 자세하게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더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거기에 본다는 말이 자세히 본다 그런 동사가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는데 아버지 품이 어떤 품이냐? 턴콜폰이에요. 턴콜폰. 그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뭐냐면 품이라고 하는 말을 품이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콜포스라고 해요. 콜포스. 근데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턴 콜폰이 됐어요. 콜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관사가 있는 품이에요. 품.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따뜻한 품. 이게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그 품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 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함께 계셨던 것을 정관사가 붙으면 그 품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걸 의역을 하면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 하나님 보좌에 그 따뜻한 품에 안겨 계셨다고. 따뜻한 품에 계셨다고. 이거를 누가 아냐? 사도 요한이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안겨 보니까 품에 안겨서 빵을 떼고 이렇게 마지막 만찬이라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우리는 먹을 때 자빠져가지고 뭘 먹으면은 이런 버르장머리 세계 이런 후레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문화는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떡을 떼고 빵을 뗀단 말이에요. 그 만찬에도 사진에도 보면.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봤더니 어떻게 되냐? 그 품이 그렇게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따뜻한 품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따뜻한 품은 고사하고 시간을 내줄 사람이 필요해. 저희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지만 아니 저를 붙잡고 3시간을 시간 내달라는 사람이 있어. 아주 따발총으로 인생 얘기를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피곤한지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땐 선글라스를 좀 끼고 가야 돼. 왜 들어줄 때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들어줘야 되잖아. 이게 딴 데 쳐다보면서 이 사람 잘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 3시간을 눈을 뚫어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야 또 거기다가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다고 얘기해 주니까 3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거,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근데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가 더 무엇 못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겨보니까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뭐가냐? 에너지가 엄청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삶의 역경 가운데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 그런 역경이 닥쳐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역경이 닥쳐오면은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따뜻한 품에 그 사랑을 뭐냐면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 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냐?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나타낸다고 하는 게 엑사게사토라고 그러죠. 엑사게사토. 그분이 무조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동사가 뭐냐면 엑세게오마이 동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 스스로. 제1과거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제1과거는 무조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이 44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는 게 뭐냐? 모노게네스라고 그랬죠. 유일한 단 한 분. 특별한 종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한 독종자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독종자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냐면 영어 성경에 더 보가튼 선을 그냥 독생자라고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독생성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보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내었을 때. 아멘.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쫓아다니고 세례 요한도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니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요즘의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의 부흥회 장소에 2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그 명절 때 유대인의 큰 명절 가운데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이잖아. 근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2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와 이런 걸 다 누가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다 군중들을 다 몰고 가면서 그런 걸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다 초비상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 저 새끼가 저 누구냐는 거예요. 가서 빨리 뭘 알아보냐? 정체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 사명 끝나고 가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그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아주 그냥 끝까지 추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어마어마하게 물어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이렇게 전제하시면서 요 성경을 19절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증거하냐면은 유대 광야에서 증거합니다. 유대 광야. 유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다 플러스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유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뭐냐? 예후다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 민족은 뭐냐? 여호와를 야다가 뭐냐?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회개하다. 야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게 뭐냐? 여호와 플러스 야다.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뭐냐? 유대 민족 400년 역사, 신구약 중간사 400년 역사가 완전히 찬양하는 걸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걸 잃고 회개하는 걸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뭐 유대 광야에서 뭐냐? 예후다 민족, 너희의 민족이 뭐냐?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이 뭐냐?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 여러분, 시골에서 쟁기 운전해 보셨어요? 모르세요? Do you know 쟁기? 알긴 알아요? 쟁기를 몰다가 있잖아요. 쟁기를 몰기 전에 뭐냐면 이 소에게 여물을 시큰주고 콩도 먹여주고 다 먹여줘요. 왜? 안 먹여주면 어떻게 되냐? 가다가 물로 빠져. 물리는 대로 빠지고 저기 막 풀리는 대로 빠져요. 그래서 시큰 먹인 다음에 이제 이래 해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몹니다. 근데 쟁기를 어떻게 모냐? 쟁기를 모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고랑이 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고랑이 이렇게 켜지다가 다음 건 이렇게 켜주고 다음엔 이렇게 켜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뭐냐?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쟁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앞을 이렇게 하셔야 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쟁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뭐냐? 말씀의 쟁기를 붙잡고 앞만 쳐다보고 가라고. 복음의 쟁기를 붙잡고 앞만 쳐다보라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빠지는 그놈은 뭐냐? 나하고 정체성이 뭐냐? 틀리다는 거예요. 그놈.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쟁기아예 그러면 뭐 농사 짓는 얘기구나, 농사꾼 얘기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런 게 아니고 here and now.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쟁기가 이거 쟁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쟁기는 말씀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삐지는 놈이야. 그런 놈은 나하고 정체성이 틀리다는 거야. 그럼 나하고 하나가 아니게. 이놈은 나하고 하나인 줄 아는데 동일한 인물이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천천만가지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싹 들어있는 거예요. 에? 그냥 이 문자가 아니야. 문자가 아니야.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되냐? 살아 움직여. 말씀이. 그래서 광야에 와가지고 너희 민족의 뭐냐? 본질을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 바프티스테스. 전적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자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명, 지명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어떤 분이 성주순례 갔다 오실 때 예루살렘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뭔 뜻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루살렘이 뭐 예루살렘이죠 뭐. 무슨 뜻이냐? 샬렘이야 샬렘. 헬라어로는 에이레너, 영어로는 피스, 라틴어로는 팍스. 예루살렘이란 현재 평화가 머무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가 돼야 되냐? 교회가 되셔야 돼. 예루살렘이 어디가 되냐? 아니 여기가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니까. 영원한 현재 평화가 어디 머물러야 되냐? 아니 영원의 평화 여기 머물러. 샬롬의 왕이 어디 머물러야 되냐? 아 여기 심령에 머물러야 된다니까.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아니 거기 머물러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받아 먹을 게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게 머물 게 그렇게 받아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왜야? 아니 갔는데 먹을 게 없어 봐. 맨날 불평하는 거지. 교회 와서 불평하는 게 뭐야? 왜 불평하는 게? 먹을 게 없다는 거지. 들을 게 없다는 거지. 예배 드리러 와서 들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나가서 불평하는 거야.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고 이거 하는 거요. 물고 뜯고 씹는 건 어디로? 아주 뱃속 깊이 들어간대. 뱃속 깊이 아주 그냥. 남의 말하는 험담은 아주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잠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줄 게 있어야 돼요. 줄 게 있어야 돼요. 받아 먹을 게 있어야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뜻이라고. 이건 요한이 증언했다는 말이죠. 증언했다고 하는 말, 증언이라고 하는 말, 마르티오라고 하는 말, 그런 동사는 뭐냐?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냐?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뭐예요? 신의 현현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냐? 나는 신의 현현이라는 거야. 신이 있으면 신의 모습이 자기 자신 바로 왕, 이 황제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죠. 벌레 먹어 죽었다고. 근데 진단이 나왔다 안 나왔다? 정관사가 없다 그랬죠. 진단이 안 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마음의 변화, 회심이라고 하는데 뭐냐?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민족이 이렇게 잃어버린 신앙을 뭐냐? 180도 돌이켜놔라. 네? 360도 돌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죠. 180도 아주 돌이켜놓으라는 거예요. 네? 세상 길을 가던 걸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뭐냐? 돌이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메타노이아, 회개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뭐냐면 밀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 Who are you?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보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에 세 번째 보니까 she, tis, a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퀘스천 마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라어에는요. 헬라어에는 있잖아요. 세상의 철학은 다 퀘스천 마크로 끝나요. 네가 누구냐? 몰라. 어디로 가냐? 몰라. 죽으면 어떻게 된대? 아니 몰라. 모르네. 아니 어디서 하냐? 아니 모른다니까. 다 이 몰라로 끝나. 알지 못하는 퀘스천. 질문으로 끝나. 답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right answer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있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 그런데 성경은 bright answer. 명답으로 끝나요. 명답. 그리고 항상 우리는 철학은 퀘스천으로 끝나잖아요. 헬라어는 퀘스천의 뜻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퀘스천이에요. she tis a 거기에 나오게 이게 퀘스천 마크가 나오죠. 그런데 뭐냐 퀘스천 마크가 나오자마자 성경은 뭐냐 답이 천천만 가지로 다 나와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대답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right answer예요. 명답의 명답. 명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예? 초등학생이 글을 쓰면 초등학생 수준이래. 대학생이 글을 쓰면 대학생 수준. 박사가 그러면 박사 수준.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나님 수준의 기록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이 증거한 사명의 사명. 유대인들 앞에 뭐냐면 그들이 물어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네가 누구냐고 계속해서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그에 대한 답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냐면은 무슨 시험을 하냐면은 기말고사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이게 다 하신 다음에 6개월 정도 남겼어요. 이제 제자들.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해야 돼.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기말고사 시험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 Who is he예요. Who is he?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답을 제대로 하는 건 믿는 거고 제대로 하지 않는 건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 she a 호 크리스토스. 예수님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she a 대문자 she a 대문자예요. 내 옆에 계신 바로 이분은 당신은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 25만 번 있어요. 25만 번.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어떤 때 써요? 싸울 때 쓰죠. 다툴 때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she라고 하는 이게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she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옆에 있는 분을 한참 이렇게 높일 때 2인칭 유의 극존칭이 she예요. 그래서 당신은 존재 자체가 이게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 I am. 나는 무엇입니다. I am. 이게 에이미 동사야. 존재 자체가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예요.
정관사가 따가 붙어 있어요. 따가다 붙어 있는 게 유대 4,000년 역사 속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약의 성경에서 그렇게 오시마 약속하셨던, 오시마 말씀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열자마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말씀하셨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뭐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냐? 선지자들이 다 하신 말씀이 뭐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영어로 말하면 미사일, 헬라어로 하면 메시아흐, 크리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은 72인역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72인역에서 쓰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요거를 또 헬라어로는 그냥 메시아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그냥 그대로 메시아흐를, 히브리어 메시아흐를 그냥 메시아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70인역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피오스투데오라고 하는 말을 또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면 피오스투데오라고.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그 아들이세요. 그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붙이는 거냐? 예수님께만 붙여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표현 36페이지. 36페이지. 우리가 36페이지를 말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삼위일체. 성경 속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이 땅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 하기오스 투 데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기오스 투 데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만 이 하기스란 말을 어디다가 써? 하기스란 말을. 네? 예, 그런 데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스. 기저귀 하기스 써보셨어요? 아시죠? 근데 그 하기스가 이게 하기오스란 거룩한 이런 말이 거기서 갖다 쓴 거예요. 일단 좋은 말은 히브리 헬라에서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스타리아 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죠. 좋은 말들. 그게 이렇게 보면은 뭐 말이야? 라틴어인가?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헬라어예요. 뭐 라틴어도 있고. 여기서 하기오스가 하기오스 투 데우. 예수님은 본질이 뭐냐?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호 하기오스 투 데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누구도 알아요. 누구도 아냐? 이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도 알아.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믿어야 돼요. 믿고 아셔야 돼요. 완료로. 그래서 알고 믿는 사람, 믿고 아는 사람을 제자들로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36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완료로 믿는 거예요. 믿어. 제1 완료, 능동이에요. 능동.
우리가 믿었다는 직설법. 직설법이 뭐냐?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어왔습니다. 알아왔습니다. 알아왔습니다.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고 알고 이게 다 돼야 돼. 에? 알긴 알아들어 고추가 나오는 말. 알긴 잘 알지.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게 들어 고추가 원수막이에요. 원수막인들도 알아. 귀신들도 알아요. 알긴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되셔야 돼. 알고 믿고 알고. 이게 완료로 돼야 돼. 그럴 때 뭘 받냐? 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되셔야 돼. 알고 믿고 알고. 완료로. 자, 그렇게 되셨고,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20절. 20절 말씀, 원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고백했다. 47페이지. 그래서 그가 고백했다. 그리고 그가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뭐냐? 쉬 우쿠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에고 우쿠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나라고 하는 나는 그 본질이 가슴을 치면서 세례 요한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우쿠 절대 아니다. 우라고 하는 저기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 나시야 나. 아주 절대 아니다. 우라고 하는 쓸 때는 노.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뭐냐? 증언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 고백이라고 하는 말 이런 동사가 어떻게 황제 앞에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대중 앞에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고백하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황제 앞에서 그걸 고백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시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목숨 걸고 고백한다 시인한다 이런 말이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냥 동네 옆 동네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쓰실 때 쓰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 뭐냐면 무조건 스스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뭐냐? 절대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세례자 요한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 성도님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되더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마지막 한 시대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치고 주님만 높이다가 아주 빛보다 빠른 속도로 무대 뒤로 싹 가라져. 무대 뒤로 다 사라져 버려. 그래가지고 뭐냐?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계수. 혼 프로토스 에고에이미.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 자체는 뭐냐? 죄인을 줄을 서라고 하면 맨 첫 번째 서야 될 놈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죠. 세례자 요한은 뭐냐? 예수님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묶을 만한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뭐냐?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샌달끈을 묶어줘요. 샌달을. 근데 나는 예수님의 샌달을 묶어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노라고 하는 동작이 뭐냐? 기름 발리운 자예요. 기름 발리운 자. 누구에게 기름을 발리우냐면 왕에게 기름 발라요. 두 번째는 성지자에게 기름 받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름 받는다는 뭐냐? 왕은 절대 복종 순종만 있어요. 거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 복종 순종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 예수님 자체가 사랑만 있고 공의만 있으세요. 그래서 절대 복종하더라도 절대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왕은 뭐야? 권력으로 통치하죠? 힘으로 통치하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만 통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겨도 절대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세요. 그 선지자. 근데 어떤 선지자냐? 세상의 선지자들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구의 말을 받아오는 거하고 말씀 자체에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호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제사장으로서 구원자로서 죄사함을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겨만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늘 언제나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잡아주신 이유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고 증거하라고 이 자리를 잡아주셨는데 이 자리 잡아주신 사명과 소명에 충실한,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더